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거 비가 오니까 상당히 좀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차분해졌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팔복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셔서 어떠신지 참 궁금합니다. 뭐 잘 아는 말씀 또 들었네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게 저 말씀이었어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에 관련된 성경은 본문은 아니지만 다른 구절에서 제가 좀 인사이트를 받아서 인용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지난 61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누구에 대해서 연구를 했냐면 인간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61년 동안 연구했으니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지 않았겠나요? 그래서 분석을 하고 또 생각해서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무엇이냐면 20살 이후 이제 이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거니까 20살 이후 인간에게 거의 변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20살 이후 인간이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들 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자라면서 우리 사람이 변하겠지. 변하게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변할 줄 알았는데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61년 동안 그 축적된 데이터를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인간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첫 번째는 IQ입니다. 공감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IQ는 이제 어렸을 때 재지 않습니까? 저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상당히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서 그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기억도 안 납니다.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IQ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테스트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평생 내 IQ는 그거야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높이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 쳐도 IQ는 올라가지 않는다. 이 심리학자들이 이 조사한 바에 따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 번째 뭘까요? 성격입니다. 반전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 또 받아들이시네요. IQ 하니까 공감했는데 성격이라고 하니까 차분해지고 계십니다. 표정들이요. 심리학에서 성격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기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형질이라고 해요. 성격은 타고난 성격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대답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변했어요. 이렇게 또 하시는 메시지는 아니겠죠? 설마. 제 자녀들을 가만히 보니, 물론 제 자녀는 아직 20살 이상은 아니지만 제 자녀를 보니 이 세 자녀 중에 제 성격을 닮은 자녀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셋째일까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저랑 비슷해요. 제 어린 시절과 비슷합니다. 고민하는 것도 똑같고, 저를 좀 교제하시고, 또 저랑 또 이렇게 대화하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6년간 이상 섬겼기 때문에, 서 목사는 참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네, 라면서 파악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제 성격이 셋 중에 하나가 닮았어요. 당연하죠. 유전자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살고 계시는 옆에 계시는 사랑스러운 배우자를 한번 사랑의 눈빛을 지금 한번 살짝 보세요. 고개를 푹 숙이는 분도 계시고요. 안 쳐다봅니다. 성격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심리학자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품입니다. 성격이나 성품 똑같은 게 아닐까요? 라고 혹시 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우리는 이 성경적인 성품을 저는 말씀드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를 만난 영혼은 성품이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아직도 차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크게 우렁차게 하실 수 있지만 공감하신다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난 영혼은 성품이 변화돼요. 왜 그렇습니까? 신자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갖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의 그 표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담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첫 찬양을 그렇게 우리가 불렀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난 2번의 설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두 가지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물론 저는 그 성품에 포커스를 두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의존하나요? 겸손한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가난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품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요. 애통하는 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것입니다.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이 없다면 애통할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온유한 마음도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만난 영혼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가지고 싶어도 못 가져요. 흉내는 낼 수는 있겠죠. 예배는 드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위기가 발생하고 고난이 발생하잖아요.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판단해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성령을 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고민하고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인격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영혼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성품, 애통하는 성품, 온유한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주의 권성 여러분, 이 성품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성격은 부모님에게 당연히 유전적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그러나 성품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영국에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계세요. 상당히 유명하죠. 영국에 이제 2명의 신학자, 목회자를 거론하면 존 스토트. 제가 존 스토트를 많이 거론하고 또 동시대지만 조금 위에 선배로 보여지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계세요. 상당히 유명합니다. 부흥책도 상당히 유명하고요. 도선에 가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책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팔복을 누리는 성품 중에는 단 한 가지도 타고난 기질에서 오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온유한 자는 누구인가? 온유한 자의 복은 무엇인가? 그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잔잔히 들으면서 오늘 또 비가 와서 또 차분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은 제가 상당히 좀 이렇게 활기차게 했는데 오늘은 좀 차분하게 온유잖아요, 또. 이 주제에 맞게끔 온유한 자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과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인가? 성경이 말씀한 대로 나는 성령을 받은 영혼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인가?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온유가 무엇인가 합니다.
여러분, 온유 너무나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에도 2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 제가 너무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야, 이거 온유 참 많이 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했던 설교도 쫙 보면서 또 이 설교를 준비해 나가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이미 한 것을 가지고 또 새롭게 하려니 참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2번 했고 또 2년 전에 또한 온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또 물론 이 주일날 이 온유에 대한 것은 제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새벽 예배나 또 이렇게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온유에 대해 오늘 좀 고민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 또 혹시 또 반복이 되면 좀 양해를 구하고요. 그래서 성경적인 온유를 참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스. 한번 적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오늘 이 원어는요. 프라우스는 따뜻함, 부드러움, 온화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따뜻함, 부드러움, 온화함입니다. 한자로도 그 온유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온유한 사람을 보면 어떠한 느낌이 드나요? 차갑나요? 따뜻하나요? 따뜻하죠? 예, 온유한 사람 보면 여러분 당연히 따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지금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참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떠올리시는 분 계시나요? 네. 그러면 그분이 따뜻한 거예요. 온화한 거예요. 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온유한 자, 온화하고 젠틀합니다. 여러분 관대하죠? 영어로 온유가 무엇입니까? gentless라고 합니다. 젠틀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사,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관대함이고 온유함인데요.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방금 드린 이 온유를 요 주제에만, 요 의미에만 국한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따뜻함, 온화함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포함하고요. 조금 더 넓게, 좀 깊게 이 온유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팔복 말씀을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죠. 아니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인가?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보통 땅을 차지하는 자가 어떤 자가 차지해요?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아온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힘 있는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힘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온유한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 온유한 삶을 살아내심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에 반대로 역설적으로 사신 분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 온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 잘 정리하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온유를 여러분 묵상하실 때 좀 더 넓게 온유가 언급될 때 온유가 이것이었구나. 그때 이 말씀을 내가 기억했는데 이렇게 해석해야겠구나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에 대해서 당시 문화적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은 온유를 3가지 용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용례를 소개하면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고열로 끙끙 앓아 누웠는데 치료 덕분에 열이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고열로 인하여서 되게 힘들었는데 약을 먹고 나니까 열이 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게 안 잡히면 주사를 맞고 강력한 항생제를 받아야 이 열이 잡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열이 잡히면 괜찮다라는 말 대신 프라우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프라우스가 뭐라고 했나요? 온유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자, 2번째 용례는 사람들이 돌풍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와중에 갑자기 바람이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더군요. 그렇죠? 뭐 이거보다는 더 바람이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막 이제 피해가 오겠네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멎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프라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이 온유해졌다라고 쓰여진 것이 이제 프라우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과정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생마를 그냥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치지 않습니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야생마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시켜서 그 야생마가 길들여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프라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힘이 조절된 것입니다. 조절된 거예요. 한마디로 온유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된 힘입니다.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절된 힘이 온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누구인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센텐스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앞에 한번 보세요. 온유한 자는 자기 힘을 다스려 통제하는 자이다라고 온유한 자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어 그대로 온유한 자는 온화한 자, 따뜻한 자, 온순한 자로 정의할 수 있는데 좀 더 깊이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실 때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프라우스, 온유한 자는 자기 힘을 어떻게 해요?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컨트롤, 다스려서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한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끝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explain을 했어요. prove 해야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제시하기 전에 동일하게 지난 설교 때처럼 제가 proved,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자녀들에게 온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스토리텔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온유가 뭐예요? 엄마, 온유가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온유가 뭐예요?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게 온유야 라고 이제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광야 생활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윗은 사울의 시기 질투로 인해 광야 생활을 10년 넘게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많이 했죠.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충성 봉사했는데 또 사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시기 질투로 인하여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차례 갖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사울을 죽입니까? 살려줍니까? 살려주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을 다스리고 통제했습니다. 절호의 찬스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었어요. 군사들도 어느 정도 모았고요. 주변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정당성이 나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어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헤아려 하면서 자신의 힘을 다스리고 통제한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다윗은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자기 힘을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또한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근데 이 부분은 혹시 모르시지 않을까 이러한 저도 생각을 했고, 저 역시도 공부하면서 저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팔복을 이야기하셨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예수님 다 아시니까 막 이야기하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구약 말씀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 초점, 어디에 말씀을 생각하시고 사역을 하셨나요? Old Testament. 구약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공부하시면서 분명히 구약자님들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 역시도 예수님은 Old Testament,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 팔복 역시 말씀을 나눈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또한 구약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 인용했는가입니다. 그것은 성경학자들이 시편 37편을 가지고 한 것으로 보아요. 저도 시편 37편을 쭉 말씀을 묵상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37편은 길어요. 그래서 꼭 메모하셨다가 주무시기 전에 37편을 묵상하시면 37편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정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제가 거론하진 않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포커스가 뭡니까? 온유잖아요, 온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맥락에서 잘 기억하시고 집에 가서 37편을 꼭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꼭 보세요. 자, 여러분 37편.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 5절을 37편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풀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인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말년에 이 37편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는데요. 시의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악인의 형통에 대해 불평을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악인의 형통.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미국 사회를 살보면 법망을 피해가지고 형통한 자들이 있잖아요. 야, 저 사람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저렇게 살지? 분명히 불법인 것 같은데. 근데 악인이 형통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정직하게 사는 자는 가난하고 힘든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민생활 가운데요? 사기를 당하거나 불의를 당한 적이 있으시지 않나요? 저 역시도 그래요. 가난한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해서 진짜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결국에는 해결은 안 됐지만 그러면서 결국에는 제가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심판하여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법망을 피했거든요. 교묘히. 예. 그러니까 이 법으로 따지면 사기친 건 아니지만 거의 사기와 가까운 것으로 사기를 당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손해가 막심했어요. 한 2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혀가지고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 콧물 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좀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다윗은 이제 자신도 그러한 시절을 겪었잖아요. 사울뿐이겠습니까? 그 인생에 정말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바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여러분 한번 딱 이 말씀 보면 아실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절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은 결국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을 보게 되면 7, 8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여러분들 제가 숙제를 내어드렸죠. 꼭 읽으시고요. 자, 병행구절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7,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다윗은 이제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어떻게 하나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예,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면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입에서 이제 죄를 짓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 발생하면서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을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막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았나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악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도 공의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 연결지어서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한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하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할 것이로다. 등이 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땅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이제 9절을 보게 되면은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자, 11절이 중요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구절이에요.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팔복 5장 5절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적으면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과 시편 37편 11절을 같이 봐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기록해 두시면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시는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윗의 인생을 그려내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 또 누가 땅을 차지하나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1절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온유한 자는 누구인지를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온유한 자가 어떤 자예요? 자신의 힘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자이죠. 어떻게 통제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 꼭지점이 뭡니까? 함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자이다. 아멘. 이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자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려질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는 연결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자신의 힘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의 근원은 자기에서 나오지 않아요. 결코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중생한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는 영혼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중심, 내 힘,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령을 받은 영혼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요?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성령의 능력을 살아가는 자는 신뢰하는 자인데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온유한 자의 인생이고요. 온유한 자의 성품입니다.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만약 거꾸로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사울을 자기 힘으로 제거했을 것이에요. 통쾌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더 들게요. 제가 예를 하나 더 들면 확실히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요. 다름 아닌 요셉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드디어 형들을 만나게 되죠. 오래전 꾼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요셉이 꾸었지만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인간의 비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드리지 않습니까?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 지난 시간에 불렀지 않습니까? 나의 비전이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채운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둔갑되잖아요.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순간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복수했나요? 복수하지 않았나요? 복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죠. 형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다스리고 통제했잖아요. 애굽의 제2인자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형들을 어떻게 보면 정말 겁을 더 주고 다음에 한 번 더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지 않았겠나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차례 더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죽고 난 후 형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형들은 그 사이에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 참았겠지. 아버지가 있으니까 참은 거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지 않겠어 라며 벌벌벌 떠는 거죠. 그 장례식이 마치고 난 후에도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형들은 뭔 생각이 나면 이제 우리 끝났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요셉이 본색을 드러나겠구나. 그때는 참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해코지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생각을 형들이 갖고 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요셉이 듣자 요셉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그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다음 구절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이고요. 온유한 자의 성품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힘을 통제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참으로 힘든 질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그리고 직장과 사업체에서 일관되게 온유한 자로 살아가십니까? 온유한 성품,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드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잘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또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를 봤었을 때 힘이 없을 때는 온유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온유는 제어된 힘이라고 드리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 온유가 언제 드러나냐면 힘이 있을 때. 권한이 있을 때, 약할 때는 힘을 발휘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대항했다가는 잘려요. 대항했다는 큰일 나. 억울하죠. 근데 내가 힘이 있을 때, 권한이 있을 때, 이거 다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 온유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저는 온유 이야기할 때, 지금 제가 설교 지금 4번째입니다. 온유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동일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막강한 권위와 힘에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정말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정말 불쌍한 영혼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는가? 아니면 함부로 대했는가? 여러분 함부로 대했다면 여러분 온유한 자의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온유한 자의 삶을 산 게 아닙니다.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린 때론 실수할 수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이 때론 나올 때가 있죠. 온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칭찬을 받았나요? 모세가 그 온유가 온 지면에 더하더라 하면서 민수기 12장 3절에 나와 있지만 그 이후에 모세 역시 넘어졌어요. 열받아가지고 반석을 몇 번 치나요? 2번을 팡팡 치면서 실수를 하지 않았나요? 기억나시죠? 실수했어요. 그는 온유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경의 인물들 다 완벽한 삶을 산 것은 아니죠. 온유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삶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속적인 현재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백성답게 살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발버둥 친다고 여러분 들어갈 수 있나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성령의 통치를 받은 영혼만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는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말씀을 들을 때 내 얘기하네, 내 얘기를 하고 있네,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지 못했네. 여러분들 거꾸로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나눈다고 보세요. 제가 제일 괴롭죠.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 말씀이 딱 걸린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설교를 들으면 누가 제일 기분 나쁠까요? 제 아내가 우라통이 터지겠죠.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자는 축복이에요. 나는 이런 삶 못 사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네. 그러면 그 오히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가 건강함의 척도는 온 성도가 말씀을 나누는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내가 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지 않냐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은 잘 벌어요. 성공은 해요.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네. 후회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훈련받아야 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어느 누가 나에게 배우라고 합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한 삶을 사시고 온유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온유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5절. 예수님이 살아온 그 여정을 한번 볼까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새 번역은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유 안에는 겸손 또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인데 겸손한 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연결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 자만이 온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아직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문을 주님께 나가면 성령님께서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왜 내 인생은 왜 그런가? 믿음이 연약하신 분 계십니까? 부르짖으세요.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주시고 강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는 겸손하여 온유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이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삶의 자체가 온유한 자의 성품을 가지시고 그 인생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도 온유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위하여 고난을 이제 받도록. 예수 믿는 자는 고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우리와 다르시죠. 그러면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온유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힘을 절제하셨습니다. 통제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에게 부탁하시며.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것 봐라,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제어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면서 끝까지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동일합니다. 자신의 힘을 통제하셨습니다.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나야 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팔복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온유 설교하는 거는 쉬워요. 살아내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목회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는 쉬워요. 그냥 잘 연구해서 하면 되는데 살아내는 것이 어렵단 말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 구역장 성경 공부 막 이렇게 인도하는데 막 멋있게 제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불현듯 내가 이렇게 못 사는데 우리 구역장들에게 내가 멋있게 이야기한다고 내가 이게 될까? 라면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우리 구역장들 좀 말 많이 해서 우리 구역장들이 이렇게 또 살고 또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러면서 구역 성경 공부를 하면은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나 말을 좀 많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며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우리 구역장들 또 제가 또 이런 마음을 또 가지고 또 인도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목회자가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권속들 역시 온유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온유는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속에 있으면 온유함 나타낼 수 있나요? 혼자 지내는 것입니다. 온유함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온유는 공동체 안에서 연습하고 훈련받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온유할 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자, 제가 요즘 이제 토요 특별 새벽기도의 시리즈로 하나됨, 그리스도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새벽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위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정리하세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모든 겸손과 뭐예요?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 되었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해보세요. 내가 한번 공동체 한 번 더 깨트려 보고 싶다. 반대로 해보세요. 교만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야, 한 건 했네. 분열됐네. 잘 생각해 주십시오. 해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누가 땅을 차지하나요?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그 원리는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땅을 차지할 자는 온유한 자만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래적 측면과 현재적 측면입니다. 미래적 측면은 온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누가 들어가요? 온유한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적 측면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인 것이죠. 내 안에서는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 25편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축복을 누리는데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온유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튕겨져 나가요. 왜요? 돌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목회자의 나오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온유한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온유한 자는 누구인가요? 첫째,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 힘을 다스려 통제하는 자이다. 둘째,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자이다. 여러분, 이 자가 행복한 인생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유한 자로 살아가시는 방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팔복 시리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 자 한 자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을 받은 영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혼, 주님 붙드셔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자신의 힘을 다스리며 통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음을 주님 믿사오니 우리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